여러분,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대부분 기도는 뭐 특정 장소에서나 뭐 교회나 쉽게 말해서 기도원이나 산상이나 이런 데서 제목을 정하고서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상황일 때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또한 이것도 기도는 내가 상황이 어렵거나 또는 뭐 큰 문제가 생겼거나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되었을 때에 또는 뭐 기도의 제목이 뭐 큰 제목이라도 이런 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그때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목적을 이루고서 내가 내 힘을 할 수 없을 때에 도움을 가지고서 도구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뭐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여튼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 또 하나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기도를 한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죄송하지만 조금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2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한다. 그거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목적을 살펴보면 내 원수를 갚아달라든가 아니면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하다든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 19절 말씀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막지 말고 또한 제한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성령을 다 뿌리치고서 없애버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에 대하여 억제하고 제한하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성령이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끄시는 것, 그리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알게 하시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할이죠. 우리를 향한 성령의 역할인데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그 부르짖음, 성령님은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하신다 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그 부르짖음을 억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억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뜻하지 않는 뭔가가 이 마음에 이끄는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이런 걸로 기도를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에이, 내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 억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해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가 어저께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막 응답하시고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한 성령님의 음성이야. 그건 난 내 생각인 줄 알고 무시해버렸는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그게 성령이 억제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나를 위한 목적이 거의 중심이 되죠. 그리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르짖음으로써 고집을 피우는 게 거의 기도의 주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뭔가 문제 있을 때 하는 것이 기도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이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너의 골육을 피하여 너의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도는 뭐냐? 멍에를,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 또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 내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기도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선하게 법도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따로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58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이게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자, 이 6절 말씀에 이 내용은 멍에를 끊어주고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갇혀있는 사람 돌아보고 가가지고 풀어줘가면서 내가 감옥에 무너져가지고 탈출하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잘못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범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는 게 뭐냐?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특별한 사람을 향하여서 저거 나쁜 놈, 가두할 놈, 저거는 하나님 저주받은 놈, 이 나쁜 놈, 내 속생인 놈,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만든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풀어주는 사람의 기도,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것이고, 7절에 뭐예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너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 것을 이제는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로서 내 마음에 가두고 있고 내 원수로서 내가 재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게, 그 압제당해서 풀어주는 거고, 그 후에 하는 것은 내 것에서 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게 의의 생활이에요. 이게 의의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이 사람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다리시는 기도다라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을 기도를 기뻐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목적이 있을 때에 그럴 때만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할 게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다. 그건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저는 다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호흡하는 사람 중에서,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의를 행하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내가 겸손한 것처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이런 가벼운 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나?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온 우주를 다스려야 되고 이 지구상의 65 인구를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이런 사소한, 나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해야 되나? 이런 건 내가 하면 되지 라는 생각, 바로 교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의 생각이에요. 이런 교만의 생각에서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잘 생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바로 여호수아가 그 큰 실수의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부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도 먹죠. 바위에 떠들어가 물도 마시고 있죠. 그리고 지나가는 그 흔적들마다 모두를 다 어떻게 하면 진멸시켜버립니다. 생명이라고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쫙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두려움이 될 게 뭐였습니까? 그 세상을 지배하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서 바로를 바로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기적 역사. 그리고 홍해 바다를 60만이 넘는 인군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던 역사. 이 모든 역사, 가나안 땅의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40년을 광야를 돌 동안에 또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어받고 모세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이어받고 난 뒤에 요단강도 마른 땅을 건너버리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떤 사람이 벌어지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초토화를 만들게 됩니다. 생명의 씨까지 말려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흔적도 없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떠들이 생활하던 민족이었습니다. 430년 동안에 노예로만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초토화가 되어버리니까 가나안 족들이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모든 가나안 민족들이 초토화가 이 긴장 상태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에 이 기브온 민족이 아주 장깨를 부리게 됩니다. 장깨를 부리게 돼요. 이 초토화가 된 이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교만에 싹 들어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잔머리를 싹 굴리게 되는데 그 잔머리에 그만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속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서 9장 3절 6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야 정말 강교한 놈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서 작전이 했으며 또한 장교였어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이 가나안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온다는 소리 듣고 별 핵에 망측한 짓을 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힘으로써 이겨보겠다고 하나님 군대를 이겨보겠다고 넣었을지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무식한 짓을 하지 않고 지혜롭고서 판단하는 거죠. 그게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장계에 대해서 기본 사람들 입장에부터는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지만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대해서는 이거는 깊이 생각할 문제가 되거든. 왜냐? 이 기본 땅은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 기본 땅을 살려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문제가, 그런데 그 살려주는 것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을 보고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의 소리는 들렸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판단했어요. 정작 중요한 거, 그 내면을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걸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기본 사람들이 와서 나는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서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들고 왔던 거, 아까 말한 건 떡주각과 날것신과 옷과 가족 부대와 이 모든 것을 증거로 내는 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낡을 정도로 멀리서 왔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복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속한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신이 정복해 가나안 땅 요 근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면 이런 증거로서 이런 낡은 것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은 이 기본 사람들이 가져왔던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하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깊이 생각할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띄워주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붕 띄워줄 때에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여러분은 잘못하면은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지거나 아니면 빠져나오서는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이 나를 세워주는 말에, 왜 그래? 나를 세워주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순간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 판단력을 상실하게 돼요. 나를 붕 떼어주는 그 순간에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가장 큰 신경을 했던 게 뭐냐? 기본 사람들이 붕 떼어주는 거, 붕 떼어주던 거, 여기에 판단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주권자가 누군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상황에서 기본 사람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내 소리에 들리는 것으로서 판단하고 내 소리에 들리는 것으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가장 심각한 문제, 그 순간에 사단이 나를 틈탄다는 것이에요. 나의 대적자인 사단이 내 중심을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력과 내 생각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띄워주는 것에 내가 들리게 되면 그 순간은 사단은 내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후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제일 무서워하는 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 넘어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 넘어질까요? 중요한 거,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 됐어요.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거 성령님과 항상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 손잡고 가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해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악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악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악입니다. 가장 간단한 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은 지식이 아닌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아까도 말했죠. 성령 소멸이 뭐냐?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소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예언은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보다 내 눈에 보이는 걸 더 중요시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와 장로가 바로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순간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사단에게 주는 것이 가장 달콤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단이 주는 것이 가장 달콤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 달콤함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왜 들어옵니까? 내가 세워지고, 내가 높여지고, 내가 찬양의 대상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교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아주 달콤한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결국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 그 순간에 사단은 교만이라는 걸 주게 돼요.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습니까? 인간의 교만이에요. 무슨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교만이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내가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기부온 사람들이 아무리 장깨를 벌리고 날가 빠진 것들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눈을 속였었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못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그 기부온 땅도 너희에게 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가 그 기부온 땅을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 이런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 이 정도야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막는 것은 큰 것으로도 막는데, 큰 것은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볼 때 큰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헤쳐나가요. 어떻게 했으면 헤쳐나가요. 목숨 걸고 덤비서 크거다 하면은. 그런데 사소한 거, 별거 아니라는 거, 이것이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보통적으로 내 길을 막게 돼요. 내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물어봤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막으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막느냐? 사단이 나에게 평판하고 사랑받는 모습을 절대로 용납하고 두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탄해지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하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길이 막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었죠. 사단은 크고 화려하고 큰 대정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내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쥐구멍으로 사단은 밀고 들어간다고. 내가 다 무시해버렸던 그 쥐구멍으로 사단이 들어간다고. 그리고는 내 중심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의 실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오늘 본 말씀 요소서 9장 13절 15절 보세요.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의 하친을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아주 절대적인 교만이며 또한 큰 실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14절을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취하고는 이라는 말에서는 현대신경은 어떻게 되느냐. 무리와 장로들이 그들이 가져온 것을 잘 살펴보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눈으로서 그들이 가져온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서 그들이 가져왔던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 그들과 화친하였다. 여러분, 사단은요, 내 눈을 잘 속입니다. 사단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눈을 속이는 거 아주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내 눈을 속이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서 그것에 하나님을 위한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참 어저께도 내가 말을 했지만 그 손님 왔을 때 이야기했지만 나 대구 사람들 100% 다 뒤통수 맞았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것을 계속 몇 년을 생각해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나는 전심을 다해서 했는데 왜 그들은 자꾸 나에게 뒤통수 칩니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서 그들을 대했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이 이제 내가 복음을 심어주는구나 판단했던 것입니다. 정작 그 마음에는 너 아니다, 저거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내가 그 음성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 나는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 판단 안에 있어. 여러분 1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조사해보고 이 문제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은 채 기본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더라. 조사해보면 뻔히 나오죠. 그들이 미리 다 낡아 빠진 거, 곰팡이 핀 거, 그런 것만 골라서 가지고 왔는데 조사해보면 당연히 그거는 오래된 거죠. 한마디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내가 결정 짓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재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작은 것, 이런 생각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사단에게는 아주 멋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이라고 이것까지 이럴 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좀 삐져요. 하나님은 삐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잘 삐집니다. 우리 하나님 삐져보면요 제가 잘하는 거 있죠. 뭐 어떻게 해요? 삐져보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럼 네 뜻대로 해봐. 간섭 안 해요. 제가 하나님 생각을 좀 닮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런 교만에 의한 판단, 과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오늘 본 말씀 9장 26절 19절에 보면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본과 기브라와 브레롯과 기란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니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 제가 가만히 봤을 때 기본이라는 땅은 결코 작은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을 포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저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땅, 자기들이 누려야 할 땅이 그만큼 좁아진 것이죠. 좁아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기본 사람들의 모습과 자신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을 보았을 때 자신들이 해야 할 것 비해서 너무나 사소한 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야 할 것으로 비해서 너무나 사소한 것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들렸던 그 소리가 자신들을 우월감 있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참 인간의 얘기는 간사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에 뭐 했죠? 노예로 살았죠. 그리고 40년 동안 뭘 했죠? 떠돌이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가지고 숙여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신들은 이 떠돌이 생활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스스로가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40년을 떠돌이 생활하다가 집도 하나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데 자신들에게 스스로 굴배가 종입니다 하니까 어떻겠어요? 와, 뭔가가 내가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갑다. 뭔가가 내가 뭐가 파워가 있는갑다. 스스로가 어깨가 높아진 것이죠. 지금까지 430년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의의가 자신들이 공로가 나온 것이에요. 그동안에 정복하고 직무했던 모든 승리가 자신들이 공로가 나타나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와 이 모습을 보고서 어이구 이 바보들, 교만한 것들, 저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자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게 들리는 것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은 잘 구하고 있습니까? 내 뜻으로 판단하고 내게 들리는 것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어요? 내 뜻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뭔가 잘난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 하나님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참 이런 말 한 번씩 한번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아이고 착하다. 어떻게 열심히 하노? 왜 이렇게 착하노?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세요? 교만해요. 제가 볼 때는. 가정스럽습니다. 하나님 볼 때.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뭐 잘다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겸손은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게 겸손이에요. 오늘 나에게 있게 하는 영광과 나에게 주시는 힘과 나에게 건강과 나에게 누리는 모든 것 하나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려 물을 새겨 넣는 거 나에게 마시게 했던 거 매일매일 한 끼도 굶지 않고 나에게 먹을 양식을 줬던 거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였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아이고 주소는 고생했지. 말이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있는 분야에서 세워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때에 과연 그 순간에서 그 내 입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았습니까? 아니에요. 뭘요? 열심히 할 뿐인데요. 내가 할 뿐인데요.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내 의잖아요. 내 의잖아요. 왜 그 순간에 내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게끔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소리는 왜 하지 못했죠? 왜 하지 못했죠? 여러분 교만은요 아니에요 라고 한 게 교만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과 교만을 사역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조건 숙인다고 겸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 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그럴 때에 내 귀에 그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장 실수했던 게 뭐냐? 내가 세웠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용감합니다. 당신들의 힘은 막강합니다. 라고 세워주니까는 내가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세워지니까는
하나님, 저 기본 사람들이 정직합니까? 저 땅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까?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맞습니까? 저들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 그걸 떠나서라도 하나님께서 얘들아, 저것들 거짓말쟁이들이야, 너희가 정복할 땅이야, 너희를 먹일 감이야 라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미 내 귀에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이미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하는 거는 이 사소한 것까지 이런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 판단 자체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지금 숨 쉴까요? 그거까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물 마셔도 될까요? 그것까지도 물어보라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 이게 그냥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 음식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내가 물 마시기 위해서 교회 갔다 올게요. 주여, 내가 목이 마르는데 물을 마셔도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물을 딱 따르면서 딱 마시면서 하나님, 물 마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네요. 하나님, 맛있네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우리 정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편 145편 18절 20절에 보면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10에서 145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 부르짖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다.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후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이루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날짜를 정하고서 작정을 하고서 제목을 정하고서 장소를 정하고서 어떻게 하고 무슨 대화할 때 뭐가 이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길 가면서도 아버지 내가 오늘 한 발 내딛고 왼발 내딛고 있네요. 목적이가 잘 감겠을까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응? 열심히 일하면서 설거지 팍팍 움직여 하나님 잘 닦겠습니까? 그래, 잘 닦겠다. 그러면 된 겁니다. 예, 된 것 같습니다. 물기를 말려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미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목적과 계획을 위한 기도, 그걸로 목숨 걸지 마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께서 미리 아시니라 했습니다. 왜 그걸 믿지 못합니까? 할렐루야지, 그거는. 그러면 내가 내 목적을, 내 꿈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 낭비, 죄를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왜? 너희 천부께서 이미 아시니라. 저는 우리 가족들의 삶을 보고서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되니까 필요할 때 미리 주시더라고요. 구하기도 전에. 정말 구하기도 전에 미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또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수다를 떠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엄밀한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서 쉬지 말고 하나님과 수다를 나누십시오. 우리 하나님 수다쟁이라는 거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수다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평탄한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적인 걸음이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의 가는 걸음은 승리의 걸음, 축복의 걸음,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